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을 보니까요, 힘이 납니다. 아멘.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우리 성령님께서 갖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 12월 15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주님을 신뢰하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을 깨워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천재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사물과 사건을 익숙하게 쳐다보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치 대상을 처음 본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앞에서 감탄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발생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작은 일들 먼저 바라보면서 감탄하고 감사할 줄 알고, 매일 익숙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치 사람들이 계획하면서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개입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들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겸손히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길들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을 겸손히 믿고 신뢰할 때 모든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지 않으시고요, 먼저 행위를 하기 전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가운데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반복되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5절과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야훼를 신뢰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이 신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다면 먼저 우리가 갖고 있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듣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비록 우리의 생각 가운데 복잡한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결정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품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보단,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움직이기보단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담대하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요, 모든 감정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양심의 자리이고 지혜와 지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이 말은요, 모든 마음 안에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요, 세상적인 명철과 이해력 그리고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요, 늘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 할지라도, 많은 사회적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늘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초조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나아가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가 해나갈 수 없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한 분만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게 되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시간 가운데 있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을 채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이 자리에 참석했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뜻대로 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순자만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기자는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5절과 6절을요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라도요 자신의 삶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욱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신보다 더 뛰어나고 무섭게 보일 때도 있고요, 자기 앞에 놓인 환경들이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앞에 놓인 문제들이 자신이 해결하기에는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참된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기보다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 반드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약함을요, 우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히 내려놓고 인정할 때, 이때부터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의 첫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위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 시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이 늦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와 때는 절대로 늦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단,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보단 지금 우리의 생각 계획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기에 맞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약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판단력이 먼저 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만 결정하게 된다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도 이 세상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 예로요,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말씀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과는 어떤 약속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던 어느 날 먼 곳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가죽 부대는 낡았고요, 낡은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은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다 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횡세,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볼 때 그들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들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약속을 맺읍시다 라고요. 이때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고 먼 지역으로부터 온 주민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그들과 약속을 맺게 되었는데 3일 뒤 그들이 먼 나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여호수아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후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들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을 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중심을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 뜻 가운데 맞는지를 우리가 늘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 삶은요, 때때로 길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을 야훼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더디고 천천히 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주변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그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명철과는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을 믿기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나가기보다 먼저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그 약속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평탄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신뢰하셔서 나가는 그 모든 길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의 축복이 문이 활짝 열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 때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든지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름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될 때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이 잘못에 대한 제재나 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 괴로움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겸손히 낮아질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악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지식, 자신의 명예를 앞세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자만심입니다. 교만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행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요, 죄가 되어서요, 나중에는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아가도록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경외란 이 단어는요, 상대를 향한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은 결국 악에서 떠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주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은요,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육체와 생명력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복은 건강한 육체와 생명력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주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나 이곳 호주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주님 중심이 아니라 점차 인간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욕심과 물욕, 권력욕과 명예욕 등이 그 중심이 되어 점차 주님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편 14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살리시는 이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악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들 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야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고 이효령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집필하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는요, 한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바로 사랑스럽던 딸 이민아 목사님과 외손자에 대한 간증입니다. 2007년까지만 해도 이효령 박사님은요, 불신자였고요, 심한 기독교 비판론자였습니다. 이분은 평생토록 기독교에 대해 몹시 냉소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분은요, 평생을 대학에서 가르쳐왔고 20대 초반부터 교수들에게 주목을 받는 문학 청년으로 출발해서 평생을 문학평론가로 활동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초대 장관까지 지낸 이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한 시대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랬던 분이 달라졌습니다. 시력을 잃었던, 가장 사랑했던 딸이 시력을 되찾으면서부터 그분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되고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몸에 있던 암도 나았고 외손자의 자폐 증세도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53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아버지 이효령 박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딸과 외손자들로 인한 고난 극복의 과정을 지켜볼 기회가 아니었다면 자신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실망, 절망감과 많은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을 마주하든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염려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다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악을 제거하고 분리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악에서 떠나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찾고 믿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지 않을 때에 그 죄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우리 주님을 경외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고 경외하심으로 악에서 떠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확실한 길을 열어주시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경외하심으로 우리 주님을 부정하는 모든 악에서 떠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가장 다급하게 여기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인간의 명철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지혜가 뛰어나심을 인정하셔서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에 순종만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만 주님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하여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믿고 의지하셨어요. 비록 손에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어서 불안할지라도, 귀에 아무런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불안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 모두 인도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곳에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 주님을 겸손히 믿고 신뢰하여 우리들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열리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주님을 먼저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그 손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답답함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들 회복시켜 주시며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응답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며 살아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픈 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시간 달려 나왔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감격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승리하며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피곤함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과 늘 동행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뱃속에 새 생명을 품고 있는 귀한 자녀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녀들 한 명 한 명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셨어. 아버지, 늘 주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나아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 전합니다.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헌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곳으로 늘 채워주셔서 항상 주의 뜻 가운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